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런 말은요, 소금 약속, 즉 소금과 같은 약속,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말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는 겁니다. 그죠? 소금은 썩지 않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썩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소금 언약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면 소금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약속,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체될 수 없는 언약을 말합니다. 도저히 반복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죠? 그래서 소금 언약은 뭐냐?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금 언약 그러면 이상하다, 소금 언약은 뭐야? 쉬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썩는 것을 막는, 부패를 막는 소금, 약속, 안 변하는, 썩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언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것이 분명히 안 변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소금 언약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비친다고 그러죠? 이게 된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된 사람은 빛으로 나와요. 그 사랑이 비춰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이렇게 비춰져서 남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이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즉 언약이, 하나님과 한 언약이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말씀, 말, 행동이 같이 따라가죠. 그죠? 하나님 말씀과 내 행동과 내 언어가 같이 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 어떤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들은 어떤 걸 기업으로 받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맞죠? 그거 먹고 살아요. 11조 가지고 살아요. 11지파 11조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깜깜한 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요. 우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그대로 우리가 되면은 빛이 나요. 빛은요 어둠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보려고 시험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내가 소금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때는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놔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의 빛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쌀 되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나무대. 그걸로다가 불을 이렇게 딱 엎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럼 꺼져요. 불도 꺼져요. 나중에. 그죠? 빛이 저기 나가도록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또 속죄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소제가 뭐냐? 그중에 소제, 곡식으로 드리죠. 곡식으로 드리는데 밀가루, 기름, 유향을 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예요. 이 소제가 달라요. 번제가 차이가 있죠. 그죠? 피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노동의 열매를 드리는 드리는 이런 제사인데 소제는요, 피가 없단 말이에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소금을 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맺은 할례 언약 그래야죠.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뭡니까? 이 분들에게 벌써 우리 조상에게 벌써 약속을 하신 거. 그 하나님이라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할례 언약이자.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영원한 언약. 여러분 다 배웠죠. 2번째 언약. 모압에서 세운 이런 언약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모압 땅에서 2번째 언약 이런 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새 언약. 이 말씀은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소금 언약으로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확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죠?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시면 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내가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거 이거.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런 소금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 여러분 의아하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소금은 안 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 변하는 거. 이 안 변하는 언약을 내가 받으면 빛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더라.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면요.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가르침이 따라오질 않아요.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은 뭐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뭘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사람에게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저에게.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책임질이라고 그래요. 이 책임질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비춰봐야 돼요. 그 말씀이 옳은가?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인가? 옳은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 이러셨을 때 완전히 따라와야지. 여러분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사람의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러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생수. 성령 안에 있을 때 생수를 마신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드디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 팔복에 대해서만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복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5장 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죠? 천국을 얻은 사람, 저와 여러분, 두 가지의 비밀한 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이걸 알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이거는 내 귀에서 마이크로 왕왕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때그때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죠, 사실은. 그 어려울 거 없어요. 그게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그렇구나.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을 내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애통이 뭘까? 여러분, 애통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엉엉 우시고 막 그러죠? 여러분, 우는 것도 이게 구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는 것도 내가 억울해서 울 수도 있고요. 내가 속 터져서 화나서 울 수도 있고요. 너무 화나는데 해결 안 돼서 울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봐달라고 울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애통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해서 통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럴 수가.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요. 어떤 마음 먼저 일어나냐면은 마음이 지릿하면서 눈물이 나요. 신기하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이거는 세상에서 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그런 눈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 내가 억울해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나만 이렇게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약속을 나에게도 주실까 그 말이에요. 나에게도 알게 하셨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통회한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마음은 누구의 품성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온유하신 분, 예수님의 품성.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더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그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제일이에요.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안 되느냐? 믿지 않아서 이 차이예요. 그 들은 분들이 믿음으로 취했다. 이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뭐다 할 거 없어요. 한마디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10% 믿느냐, 40% 믿느냐, 50% 믿느냐, 발목에 찼느냐, 허리에 찼느냐, 목까지 찼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저는. 그래서 온전히 목까지 차서 내 뜻대로 이 물이 잘 안 움직여질 때 이런 믿음은요,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발목까지 차면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다는 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도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요,
계속 읽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은요, 주님의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냥 꽉 차게 만들어버려요. 불이 내리는 걸요. 허탄한 것이 있을 때 불이 내려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태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오직 그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세상이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가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믿어야겠구나. 지금까지 이 믿음 생활을 왜 내가 안 했던 거. 이제 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어떻게 누가 강제로 못해요. 강제로 못해요. 믿으세요. 난리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믿음의 마음이 열리면 그냥 들려와요. 이 말씀이 들려와요. 할렐루야. 그 의에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 마음 안에 긍휼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지면 생수가 이렇게 마셔진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뭐 이런 마음들을요, 영광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이 말씀도요, 다요, 알고 보면은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믿음의 그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볼 것인가. 그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 긍휼이 뭘까? 그 중에 긍휼이, 이 말씀이 어렵다. 지키기 어렵다. 지키기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지킬 수 없는 걸 왜 지키라고 하시지? 우리가 그랬었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내 불의를 어떻게, 너희 괘씸한 혼나볼래?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긍휼히 여긴다. 용서해 주신다.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의 저주와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10%만 믿어가지고 날마다 고생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믿는 만큼 빨리 믿는 거, 시간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그 은혜가 얼마만큼 내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해가 되느냐, 그거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대요. 기억도 안 하셔요. 그거 다 기억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진짜로 다 믿을 때 우리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면은 내가 아플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이 마음에 계속 가지고 다녀야 돼요. 언제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놓고 주님이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는 나음을 입습니다. 오늘도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통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 보세요. 이게 진짜 고백일 때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인생의 해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매사. 오늘은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 물론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앞서 너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몇 프로나 있을까? 하여튼 많을수록 안 보이는 겁니다. 마귀 성품이 많을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해야 돼. 자꾸만 갖다 청소하고 자꾸만 앉아서 기도하면서 청소하고 또 내가 무엇이 어디 청결하지 않은 곳이 있나 살피면서 또 청결하게 하고 온통 앉아서 그것만 하면요. 영의 관리라는 말을 제가 가끔 잘 쓰죠. 그 관리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집안도 청소 며칠만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막 쌓이잖아요. 정기적으로 주방은 주방대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쌓이잖아요. 똑같아요. 내 마음 안에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속상한 것들, 근심했던 걸 이런 것이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옛사람이라는 건 마귀와 함께 하던 그때, 내가 주장하던 때, 내가 난 줄 알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제 시집에도 있는데 제목에 내가 난 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난데 이게 어디서 난데 그러다가 실패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내가 난데가 아니에요. 옛사람이에요. 그것은요 십자가에 못 땅땅 때려 박아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의 눈으로 온전히 이 세상도 바라보고. 그 말씀의 뜻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예요. 9절 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안에서도 서로 화평하지 않으면, 부부가 화평하지 않으면, 부모가 화평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화평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이에요. 그 마음이 같으면 화평할 수 있어요. 내 뜻이 맞아. 아니야, 이 뜻이야. 서로 싸운다면 그게 율법이 돼요. 율법의 행위가 돼요. 내 뜻, 나의 생각. 묘하지요.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 주장이 강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무지무지 훈련을 받습니다. 상대방도 훈련받고 나도 훈련받고. 그러나 무조건 다 따를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그것이 반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그러면 무슨 말인지를 얼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율법의 내 뜻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소금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그죠?
그 소금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낳은 자들이 우리는. 그게 이제 거듭났다 그래요. 다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도 어려웠어. 10년 가도 못 알아들어 그냥. 거듭난다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 벌써 말씀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또 나의 귀한 것, 그죠? 자매나 이런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를 버린 거예요. 이걸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 팔고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세에서 100배. 현세에서 100배를 받아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가. 현세에서 100배. 내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기를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반대해도 부모가 반대해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버렸다 그러니까 집 나오라는 줄 알고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100배로 받는 일이 현세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래요. 박해를 받아요, 그런 사람. 때로는. 근데 그때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뭐예요? 영생을 받는다 그래요. 영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소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8가지의 복을 짧게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버림을 받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4장 34절 5절 이렇게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은 소금에 관해서 나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맛을 잃으면. 그 소금 언약을 믿은 자들, 믿지 않으면 소금의 짭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인데 소금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그러는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소금이 되고 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에요, 원래는. 예? 소금과 빛. 그래서 아하, 이 말씀을 내가 이 믿는 10여 년간, 20년간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풀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런 말씀이구나. 그 예수님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서로 화목하라. 네 속에 소금을 두라는 네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 속에 소금이 있느냐, 소금 언약을 믿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알고 정말 믿느냐. 여러분, 정말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소금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이 내 말인가, 세상 말인가, 즉 마귀 말인가. 우리는 아주 마귀 말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누구나. 하고 보면 이건 마귀 말이네. 그럴 때 있죠. 하고 보면 이건 마귀 말 또 했네.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이 아닌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 많지요. 그리고 하고 나서 이거 잘못됐네 이럴 때도 많고, 하고 나서 1시간 뒤에 깨달을 때도 있고, 또 문득 밤에 자기 전에 깨달을 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전에 기도를 왜 하냐면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빛으로 잘 나타내는가, 사랑의 말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서 사랑으로 만들어서 흘렸는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 이 천국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천국의 생활이고, 천국에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정확해요. 내가 지금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지금 천국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죽었다고 천국 가나요? 그죠? 환난, 지금 마주치고 있는 환난들 속에서도 내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